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와서 저희들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아뢰옵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들어 응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병마가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맨 위에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이 중간에는 비워놓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이사겔, 스불론, 갓 지파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했고, 요 가운데는 요 빨간색으로 한 건 여기 성전이 있고 여기 양쪽에 왕의 땅, 제사장들의 땅, 네 이족 속의 네 지파의 땅 이렇게 해서 분류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한 것과의 큰 차이는 뭐냐? 여호수아는 이 단지파를 맨 나중에 해서 조그맣게 분배하는데 오늘 단지파부터 쭉 가로로 해서 분배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 땅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왕의 땅과 중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왕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보다 200년 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200년간은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으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왕의 땅을 따로 제사장 성전도 그때는 없었어요. 성전은 누가 완성했어요? 성전 누가 처음 졌어요? 성전하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느 시대 사람이야? 왕조 시대 사람이야. 그럼 여호수아보다 250년, 솔로몬은 250년 정도에서 300년 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왕의 땅도 필요 없고 성전 부지도 필요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성전을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는 성전이 아니라 뭐야? 성막이야. 성막을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따로 이제 성막만 그쪽에다 노려놓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하게 했고 그 시대는 절기가 되면 올라와서 예배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면서 생긴 제도들이에요.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 같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전은 이렇게 분배됐다. 이건 뭐냐면 새롭게 회복된 땅.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내가 제목을 회복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이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것 에스겔서를 지금 48장까지 했으니까 지금 딱
1년 넘게 했어요. 내가 수요일 날 안 한 날도 있으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에스겔서를 정리해 보면 에스겔서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왜 니들이 망했냐, 이래서 죄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못 살게 된 모든 민족도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에스겔 37장을 37장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된다. 거기서 해골이 군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와서 쭉 이스라엘 땅을 돌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47장 후반부부터 오늘 48장 29절까지 과거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12지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겔 시대 없어요. 왜요? 왜 없어요? 이미 북왕국,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이 지파들은 북왕국이었어요. 북왕국은 망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남왕국보다 한 200년 전에 망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가 지금의 시리아 그쪽, 터키 이쪽에서 나라를 갖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쓴 정책이 뭐였어요?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립되고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없고,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망하게 했어요. 철저히 망하게 한 데다가 망한 다음에 육적인 전통, 피해 이것 따서 민족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핍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에 단일 민족은 없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철저히 단일 민족, 자기 아브라함 후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독립운동하고 이스라엘이 강했으니까 이 힘을 빼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멸망시킨 다음에 결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지만 유대 지파도 남왕국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건 좋았는데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말년에 가면 정략 결혼들을 많이 해.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성소로 가고 이렇게 여기다 기둥을 만들어 놓고, 기둥 옆에 솔로몬의 마누라들은, 자기 애국에서 온 마누라들은 자기가 나라가 믿는 신을 기둥에다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예배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종교 백화점이었지. 응? 어떤 건 말뚝 갖다 놓고 어떤 건 독사신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에스겔은 왜 니들이 망했냐? 간단했어요. 예언자들의 전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떠났어. 왜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것을 간음이라고 여러 번 표현했어요. 토레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의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받으러 다녔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개 정신병자들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 괴로웠던 일이나 충격받은 일, 그리고 어렸을 때 고통이 있는데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것을 찾아내고 고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의식을 분석하고 과거를 분석해봐도 그녀의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토레니에는 정신과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여자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토레니의 앞에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고 분석해 보았어도 밝힐 수 없었던 그 여자의 병이 갑자기 치료되면서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정신과 의사가 이 정신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계속 면담을 하는 이유는 그 여자에게 말을 꺼내놔서 그 말 속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치료 방법 제가 상담학 공부했지만 공감이라는 방법, 그리고 안아주고 때로는 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신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들, 좀 우울증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 하소연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이 장단 맞춰주는 게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힘들었어. 그리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안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도 자기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30년 동안 진짜 상처받은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끄집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상담해 보면 반응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학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입 꽉 다물고 죽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것을 잘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오히려 30년 동안 안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속에 있는 걸 토해내고 그것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적인 방법으로 요즘 이제 그 일반 정신과 치료이지만 이 기도하면서 상담해주고 기도하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과거 이야기를 사람한테는 안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옛날에 나. 그래서 치료 기법 중에 하나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께, 나한테 얘기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얘기하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가슴에 맺힌 걸 기도하든지 입으로 토해내면 아주 신기하게 그런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 신앙을 영접하고 자기 걸 토해내고 병이 고쳐지니까 나는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주석사에 오늘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지파가 땅을 새롭게 회복했다. 근데 에스겔 시대는 이미 이 12지파가 없어졌는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1장부터 쭉 오늘 48장까지 오는 거의 정점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각 지파와 그들의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너는 이거 잘못했어. 너는 이거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무조건 말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부 그들의 각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잘못, 죄, 우상 섬긴 거 이거를 다 앞에 지적해 줬다. 그런데
오늘 그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그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위에서부터 쭉 어떤 학자 주석가들은 이거를 쭉 회개한 순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파가 과거에는 여기 조그맣게 단지파가 있었거든요. 단지파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어. 응? 단지파가 제일 인원이 작았어. 제일 약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에서부터 단까지, 여기 밑에가 이제 유다집 에브라임이 있었고 여기 단이 있었어. 여기 단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헬몬산 여기 헬몬산 이쪽에 가면 단지파 사람들이 세우는 여기 제단들이 있어요. 제단들이 여기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단을 왜 제일 먼저 최고 땅을 분배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석서에는 단지파가 제일 먼저 회개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인들을 야단치거나 이러는 것, 그러면 큰일 나는 시대가 돼서 문제인데,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였고 그 제자가 와서 교회 목회하는데, 그게 주기철 목사님인가 누구셨잖아요. 목회하는데 그 교회는 전통이 있어. 예배 시간 전에 들어와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드려야지, 나중에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서서 예배드리는 거, 혼내키는 거.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스승이었던 조만식 선생이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이면서 목사였지만 목사님 앞에 순종하고 서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그거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을 혼내키는 게 아니라 그거 회개해야 복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 안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여기다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든 지파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여기 이렇게 들어온 거죠. 여기 지금 빨간 거 있는 데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에 나눠서 성소를 나누고, 여기는 왕조 시대는 없었지만 양쪽에는 왕들의 땅이지만 제사장 땅, 레위 지파 땅을 구분해서 거룩한 땅이라고 했어. 거룩한 땅. 그 이야기는 왕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통치한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한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려요. 성전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번제라고 그랬어요.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도 에스겔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림 보였잖아요. 번제예요. 번제는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제사.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성전 문턱에 제사장들도 회개의 번제를, 마당에 있어서 번제단은 거기다 제단에 동물을 드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성전 구조가,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꿨던 건 성전과 거룩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땅, 12지파에게 새로운 땅을 주고 과거 새로운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고 남한국이고 북한국이고 나라가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나라가 망해서 지금 에스겔 시대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가 있었고요, 북한국의 10지파는 그 민족 지파가 어딘지 모르게 흩어져서 이방 민족과가 피가 섞여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북왕국 사람들을 사마리아라고 업신여겼어요. 피가 섞였다고. 자기들끼리도 차별했어.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여기 제사장 땅, 사독의 땅을 새로 줬다라는 건 뭐냐면, 사독은 과거서부터 제사장이었는데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 신앙의 지조. 그리고 다윗 자손의 왕조가 이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도나이가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독이야, 제사장. 그 후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땅을 지금 허락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위한 기도도 돼야 되는 거예요. 자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정점은 아까 보여줬지만 예루살렘 성을 새로 쌓고 거기에 문을 만들어서 이 문들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들어오는 문하고 나중에 연관이 돼.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 소통의 통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만나는 소통의 통로로서의 문이야. 하나님께 오는 문.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퀴리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퀴리 부인이 라듬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그 라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병에 치료에 쓰고 뭐 이러는 거고, 라듬이 건전지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엄청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개발한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 퀴리 부인 부부는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에 있습니다. 그들이 돈 벌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특허권을 딱 등록하면 자기가 특허로 엄청난 값부에 오르는데, 그 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만 딱 논문에서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과학적 발전을 이루고 오늘 모든 것에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퀴리 부인의 축복이에요. 그들이 돈은 그 당시에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면 돈은 그 당시에 갚부는 되지 않았지만 이 퀴리 부인 이야기는 서양 사람인데 우리가 어려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과학의 표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퀴리 부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 욕심을 채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걸 베풀고 나누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마지막은 그들이 땅을 회복하고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고 거룩한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했을 때 우리들 새롭게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나눠준 것처럼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또한 예루살렘 성에 문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 들어가는 신앙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육적으로는 축복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